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낮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기 부인과 같이 지내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매일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혹시 미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이라도 정신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적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이 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비전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맨 먼저 쓴 게 슬픔이 끝나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쓰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이게 영화로 나왔는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광명과 흑암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여 싸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19세기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이러한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알렉산더 맥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은 세 가지 어둠으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지의 어둠으로 이 세상이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문화가 발전됐는데 어떻게 무지로 이 세상이 어두워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거는 영적인 어둠으로 덮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사야서 주제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구원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방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을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를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슬픔이 어두움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죽음 앞에는 벌벌 떨고 죽음 앞에는 이 슬픔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노예된 거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병에 붙들려 있는 것도 자기가 이 병에 지금 붙들려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가난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죄에 노예되어 있는 걸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죄에 노예되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과거 일제 36년에 식민지 하던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방되면 다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방이 안 됐어요. 뭐 세 가지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물건 안 판다고 하니까 나라가 온통 난리예요.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에요. 몰랐어. 우리는요, 이 지경까지 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정치적으로 해방되면 다 해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경제적으로 보니까 해방이 안 됐어야지. 묶여 있어요. 문제가 이보다 더 심각한 거는 죄에 매여 있고 죄에 노예되어 있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노예살이 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노예된 줄 몰라요. 개가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는 먹을 거 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환경만 좋게 하면은 자기가 자유인인 줄 알아요. 그냥 아무 편안함 없이 이렇게 놀고 뛰고 해요. 그런데 불러봐봐요. 막 부르는데 웬걸 여기 목에 줄이 매가지고 뛸라 그래도 확 줄이 잡아 제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도 독립이다 그랬는데 웬걸 일본에도 줄을 확 잡아 당기니까 매여 있네. 아주 완전한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죄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절망에 지금 잠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의식 없이 잠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잠든 심령들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생기가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얼굴에 밝음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다 심각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빛이 있어야 빛을 쫙
바랄 수 있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잠든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잠들다가 운전하다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 잠든 심령이 문제예요. 잠들었을 때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범람해 오는데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상황이 어떤 암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만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잠에 깨어서 나야 됩니다. 이 민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깨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38년 된 이런 환자가 있어요. 그 물이 동하면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38년 동안 거기에 누가 넣어주는 사람도 그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잠든 심령들,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잘 안 들리는 사람,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에 잠자는 심령들,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깨워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든 심령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들어 있게 되면 가장 위험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계속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쳤지만 그들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번쩍 정신이 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잠든 심령들에게 일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나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준다는 그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아무런 누구도 하늘나라의 애굽에서는 이 요셉을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 요셉 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어떤 이 사면이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만 깨어있게 되면 환경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크게 들어서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들이 안 깨어나니까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여서 몽둥이로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이 정신 차려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니까 사자의 굴 속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져 있던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잘 안 됩니까? 영적으로 잠든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립니까?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져 있다는 그런 상태예요. 잠든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나보고 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열으라는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슬픔의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희망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가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누가 도움 안 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슬픔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절망하고 영적으로 죽은 심령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든 심령,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울 수 있고 영적으로 죽은 심령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기는 주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게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9번째는 무슨 재앙이게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이 온 애굽을 다 뒤덮었습니다. 캄캄하고 이 앞 사람 뒤에 사람 누구든지 아무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칠흑 같은 흑암이 땅을 계속 덮었습니다. 며칠 동안 흑암이 덮였어요. 3일 동안 계속 흑암이 애굽을 다 뒤덮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은 온 땅이 흑암으로 칠흑 같은 이 흑암이 덮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환하게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과 고센 땅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환하게 밝은 빛이 비치게 되고 이쪽 애굽에는 흑암으로 가득히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을 하늘 보니까 환하게 대명천지고 자기들은 흑암이 가득히 덮여져 있는 이런 곳에 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흑암을 향하여, 흑암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크지만 교회가 있는 곳은 좁은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빛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바로 저기가 바로 빛이 있구나, 저기가 바로 구원자가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을 환하게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는 또 빛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게 되면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자유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보고 막 이곳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은 캄캄한데 저쪽은 환하게 밝으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이동입니다. 흑암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바로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빛이에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바로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 영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가? 그 교회가 일어나고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빛이 없는 심령, 빛이 꺼진 심령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소경이 자기가 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는 사람 자기한테 혹시 이렇게 받을까봐 자기는 앞을 못 보지만 자기가 등불을 밝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가다가 누가 팍 부딪혔네. 아니, 앞 좀 보고 다녀요. 이게 등불이 안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는데요. 소경은 자기가 등불이 켜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오던 사람이 자기를 받으니까 자기는 불이 켜진 줄 알고 앞을 못 보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속에 불이 꺼져 있는데 켜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보고 불 켜졌어요? 꺼졌어요? 물어봐봐요. 여러분,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지. 우리는 주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빛이 임한 사람은 주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쳤어요. 그러므로 그 빛을 우리는 환하게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바벨론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다 부서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갈릴리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46년 동안 건설한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볼 때에 와,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성전이 있다니 제자들이 막 시골에서 올라와가 놀라요. 야, 이제 주님 등극하실 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저 성이 이제 저 앞에 곧 무너지고 망하게 될 걸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년 만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110만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핏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바라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그들이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영적으로 잠든 심령들 깨어나기를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깨어나지 못하다가 그렇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졸고 있고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아주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졸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무실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깨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오는데 보니까 미디안 사람도 오고 스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또 게달 사람도 오고 느바요 사람들도 오고 모든 이 대표자들의 이름을 여기 적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빛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영혼이 구원 다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영원한 내세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바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다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모르거나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라는 이 주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모든 재벌들도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그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니까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이게 복을 받게 되어서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회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렸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제 것을 제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아직도 내가 이 잠든 심령으로 있다면,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자기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살면, 내 영혼이 살면 범사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내 영혼만 일어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된 날 거룩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미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임했는데도, 주님 영광이 함께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졸고 있다면 오늘 깨닫고 일어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